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아버지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정말 메시지, 우리에게 신년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희망적인 메시지나 때로는 어떤 우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 복음을 선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대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붙잡는,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몰라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단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탕명환 교수님이셨어요. 현대종교. 그분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나중에 탕명환 교수님은 그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피살돼서 이제 순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탕명환 목사님의 아들 탁지일 목사님이 이제 그 현대종교 지금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탕명환 교수님이 이단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이단들에 대한 그런 그 자료와 또 영상 같은 것도 비디오였어요. 그땐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파, 이단이죠. 그 교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그들이 그 예배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그런 내용들 얘기했지만 그들의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외국인도 막 있었어요. 막 눈물을 탁탁 흘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종교의 그 이단인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배한다는 자체를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잘못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이단인데 거기에 막 온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족도 다 바치고 다 바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이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력, 이 열심, 이들의 정성, 열심히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됐거든요. 그 열심이, 그들의 이 충성이, 그들의 이 수고가 그냥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열심, 노력, 그게 뭡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롭다 하면서 행하는 것,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뭐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우리의 그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도돌도돌한 거지 같은 옷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 떨어지는 낙엽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 의로워질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죠. 자기의. 그 자기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그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옛날에 그 성전에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통곡의 벽만. 거기에 가면 이제 많은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을 이제 메모해가지고 써서 이제 집어넣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아직도요. 거기 가보면 제가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서가지고요. 거기 서서 우리는 그 여행객이라 방문객이지만 그 사람들은 수시로 거기에 와서 막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해요. 뭘 갖고 흔드느냐? 토라라는 거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토라가 뭐예요? 물론 이제 토라가 이제 그 구약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모세오경이지만 그 사실 하나님 말씀도 거기 있지만 그 토라가 뭐냐면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책이에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막 그거 외우고 막 있어요. 막 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미 인간의 노력, 수고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로 해서 반드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으시고 천국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년이잖아요. 코로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코로나 이건 우리 이 세상에서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모든 것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백신 중에 백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정말 해결되는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의로워지는구나.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막 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는 방법은 첫 번째,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 주라는 게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주, 영어로 로드잖아요. 이 퀴리오스는요, 당시에 황제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황제만 향하여서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나의 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퀴리오스 그런 거예요. 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황제 나한테만 퀴리오스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다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는요, 입술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 올 한 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16세기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메리 여왕, 헨리 8세의 딸이죠. 메리 여왕은 별명이 블러드 메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헨리 8세가 그 천일의 영화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 헨리 8세가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이 캐톨릭하고 배반을 했어요. 캐톨릭하고 가서 이제 영국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개신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리 여왕의 엄마였던 엄마 왕을 이제 폐위하고 앤 왕후죠. 그분하고 이제 같이 재혼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분의 딸이 아무튼.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되고 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메리 여왕은요 개신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피의 여왕이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한 번은 스코틀랜드 그 에든버러에 가면은 아직도 그 메리 여왕 시절에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한 1.4m 정도 높이 되는 이렇게 담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칸이 막 쳐 있는데 1.4m니까 보통 성인의 한 가슴 정도 올까요? 이 정도 되는. 거기에 사람들 다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얼마나 높지 않은 담이니까 그거 넘어와라. 예수를 부인하고 넘어와.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죽어갔다는 그 현장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해라 하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낙스가, 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순교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던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다 영국 분이에요. 또 대부흥사이며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 영국 출신이에요. 죽음 앞에서 난 예수님 못 부인해, 예수님이 나의 주야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또 공산 6.25 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는데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순교의 피들이 뿌려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에 한국 교회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그 성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극을 하는데 중등부 아이들을 이제 연극을 이제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뭐 이럴 때면 연극을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생애를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그 연극했어요. 그때 박모사 했었나? 안 했어요? 여기는 중등부 때 우리 제자입니다. 그때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연극을 했었는데 성도들 막 다니면서 중등부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기철 목사님은요, 하도 고문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이분이 부인을 안 하니까, 예수를 부인 안 하니까, 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살려줄게, 다 없던 걸 해줄게 했는데도 이분이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분이 못이 있지 않습니까? 못이 있는 그 판을 걸어갔어요. 그걸 이제 연출했어요. 우리가 진짜 판때기 갖다 놓고 못을 막 박아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었어. 쫙. 그런데 보면 거기 이제 발자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못 사이사이에 발자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기철 연기하는 그 학생이 막 죽는 척하면서 이제 발자국만 받으면 돼. 거기만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걸 연출했었는데, 막상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말이야, 주기철 목사님 못 위를 걸어가고 있잖아 막.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두 번째, 또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걸 또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제사를 드리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날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신 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분명히 13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새 신년 예배에 그동안 쭉 말씀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0장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다시 봅시다. 1장부터 8장. 로마서는 1, 2, 3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부는 1장부터 8장. 그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리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2부에 가서는 9장, 10장, 11장. 여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2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있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3부, 이 복음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2부 가운데 로마서 10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이 이제 기록하면서 로마서 9장 1절에도 말씀했지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동족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도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자기들의 열심과 믿음으로 있는 것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의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기독교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그러면 1000만 기독교인 그랬어요. 1000만 기독교인. 그게 언제까지? 사실 2000년대까지였어요. 2000년 이전까지는 정말 1000만 기독교인 얘기했어요.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얘기 안 해요. 800만으로 줄고, 하여튼 줄고.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이걸 안 믿든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그냥 나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정말 복된 소식이고 귀한 것이면요,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우리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그걸 안 믿는다든지 모르는 거예요. 올 한 해 2021년도에 우리 더 감사교회, 굳이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게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뭐예요? 전하는 것, 소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구세군의 창시자인데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어느 날 영국 왕실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왕후 앞에서 방명록을 쓰면서 이렇게 썼대요.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서 구원하련다. 일평생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련다. 그걸 쓰니까 왕후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며 손가락질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누구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윌리엄 부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함께 섬겨주고 다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며 자기들의 요람에 빠져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물론 선교사라서 중국 내륙에 가서 이제 막 선교하는데, 한 번은 링부라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막 전도했더니 마을 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촌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한평생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찾으려고 다녔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내 나이 이제 다 늙고 죽어가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뭐 코로나 오기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몰라요.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가는 곳마다 전하고, 특별히 바울은 막 두 손을 들고 그 동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영접했어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바울이죠,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바로 바울은 그들 향해서 종일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 그분은 그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불이라는 게 타야잖아요. 그게 타는 게 불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불은 타오를 때 존재한다 그랬어요. 영국에는 그 역사활동을 통해서 큰 두 영적인 거장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있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지 휘필드는 사실 웨슬레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데, 그런데 사실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설교는 훨씬 잘했어요. 이 웨슬레는 조직 같은 걸 잘했어요. 사람들을 막 세우고 만들고,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고 했는데,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요 정말 설교도 잘하고 정말 전도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조지 휘필드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분을 자신의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모르겠어요, 이거 기록에 보니까 일주일에 50번 설교했대요. 전도 집회를 50번 한 거예요. 일주일에 50번 설교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설교한다고 일주일에 얼마나 하겠어요? 50번을 설교했어요. 다니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50번 설교하면요, 죽어요. 근데 이분은 그랬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늘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몸을 막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770년 9월 29일 그날도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병약한 그 몸을 가지고 보스턴 집으로 돌아오는데 엑스트라는 마을을 들리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유하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런데 그 마을에서 휘필드가 왔다. 휘필드가 이 마을에 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녁 때 몰려와가지고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은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마을 촌장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오늘은 안 됩니다. 다 말렸는데 그날도 조지 휘필드는 변함없이 그 모여든 사람을 향하여서 혼신의 힘을 향하여서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냥 이 온 동네가 엑스트라니 동동네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1770년 9월 30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이제 아침을 대접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조지 휘필드는 잠자는 채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당신 나이 55세. 휘필드는 자신의 말처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달아서 없어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의 존재는 타오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전도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 신전 예배에 우리 더 감사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나 혼자만 품어서 천국에 나 혼자 다 독차지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